기술이나 방법을 이긴다. 우리는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력이라는 것을 쌓아가면서 실력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실력도 있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변화되신 이후에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변화 뒤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려왔었을 때 제자들이 무능함으로 인하여 자신들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가온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방법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술과 방법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성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술을 쌓고 실력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방법이고 믿음이 승리이고 능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이 변화산 이후에 일어난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것 아닙니다. 시골에도 도시에도 교회가 어디든 간에 쉽게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고통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과 고통이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나 방법보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옮겨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을 갖고 고통을 해결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원래 어떤 그런 영적인 깊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진정한 능력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요.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만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세상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법을 구하고 세상적인 실력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장갑 한 켤레를 구했습니다. 이 하남에서 들고 온 장갑이에요.
이 장갑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장갑입니다. 다리 장갑도 아니고 목장갑입니다. 면으로 만든 장갑입니다. 뭐 그냥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 장갑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양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장갑이요, 내 손이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딱 장갑을 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탁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손가락대로 탁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고 이 장갑이요, 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1, 2, 3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손 잘못 올리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장갑을 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장갑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장갑이 스스로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갑 속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 장갑은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가 된다고요? 영에 있는 자가. 영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과연 성령님이 임해 있는가 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얼굴만 봐도 성령이 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두고 그 소원을 이루게 행하시나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치료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통을 당한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서 분주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가셨습니다. 산 위에 간 이유는 기도하시려고. 그런데 기도의 장소에서 그 산 위에 있는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몸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도 이것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좋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냥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거기는 먹지 않아도 괜찮고 자지 않아도 괜찮고 변화의 그 거룩한 천상의 영광을 누렸던 그 장소는 최고의 곳이에요. 제가 어저께 93세 먹은 이모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냐면 아무리 네가 바쁘더라도 이모에게 가서 한번 기도하라고. 우리 이모는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소원이 목사 조카 얼굴 한번 보는 거죠. 그게 벌써 5년째.
근데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에 말이 걸려가 안 간 거예요. 뭐냐면 죽기 전에 조카 얼굴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가면 얼굴 봐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모가 내 얼굴 보면 소원 없고 죽는다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소원을 풀어버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것이 이모가 오래 사는 길이다. 그리고 버티다가 성령이 갑자기 감동을 줘가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애들 다 태워서, 그래서 이제 그 이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93세인데 아주 쫓아다녀요. 정말 93세인데. 그래 이모에게 물었어요. 이모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요. 85 아이가. 정신은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알아보고, 뭐 왜 85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병원에서 계속 이모에게 85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호적 나이를 가지고 요양병원에서는 다루잖아요. 그 이모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사시는데, 몇 년째 계속 간호사들이 85살 먹었다고 하니까 자신이 85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모 원래 나이가 93세다가 맞다 그러더라고. 그걸 또 기억을 다시 하더라고. 근데 이모가 저희 손 잡고 제가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이 훨씬 좋아요. 이 93세 정도 살았으면 참 오래 사셨잖아요. 아직 지금도 건강하고요. 근데 본인은 병원에 들어온 지가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 기도하다가, 젊은 시절에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들어갔는데 정말로 오기 싫더래요. 이 땅으로 다시. 그리고 천국을 기도하는 가운데 봤는데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건. 우리 집사람도 어저께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 요양원에 오기 전에 천국을 봤는데, 목사님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그걸 간다니까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두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의 변화를 본 거예요. 내려오기가 싫잖아요. 예수님은 변화됐고 그 변화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산 위에 머무는 거 아닙니다. 산 아래에 내려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소리 그만하고 산 아래에 내려가자.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붙잡혀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못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치료한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 누구였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려내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익숙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행동과 언어가 방법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술을 키운 겁니다. 방법적으로 손을 대가 눈을 문지르면서 더러운 귀신아,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맹인의 눈을 딱 뜨니까 눈에다가 손을 댔구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할 때 이 벙어리 된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벙어리 들린 귀신에게는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면 되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이 못 보게 하는 귀신을 떠나보내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적인 것들을 지켜보고 그걸 훈련받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끌고 왔을 때 그 방법을 적용해 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대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한 대로 소리도 질러보고 만져도 보고 했지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는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제자들을 조롱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가 자기네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나라에서 일어난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삶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갑 보세요. 이 껍데기가 뭐 힘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다. 너희들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그런 실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했느냐?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킬 능력이 있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었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앞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동일한 사건 속에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까닭은 이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귀신 들린 자의 삶의 결박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겁없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달라들었느냐고 구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악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차도 없고 시골로 농촌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어떤 한 가정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이 외국 선교사님 오셨다고 정성을 다한 보리밥을 얼마나 대접을 많이 했는지, 이분이 먹지도 않는 보리밥을 먹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지요. 그래가 저녁에 이제 설사를 만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볼일을 보려고 마당으로 뛰쳐나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빙빙빙 돌다 보니 담벼락 밑에 항아리들이 줄림이 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딱 보니까 신기하게 생겨서 뚜껑을 딱 열고 딱 보니까 안에서 뭔가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는. 이거 똥통인가 보다.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 땅에 거기 묻혀 있으니까 그대로 그 높이도 적당하고 앉기도 좋고 그 밑에다가 그냥 시원하게 샀습니다. 그 뚜껑을 닫아놓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 주인 성도님이 정성을 다한 아침을 차려가 밥을 먹으라고 대접하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그 기가 막힌 똥통을 기억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참 위생적입니다. 미국 사람들 어떻게 전 세계에 이런 문화를 가진 것은 조선밖에 없습니다. 가족 숫자대로 똥통을 갖고 있네요. 급한 결에 내가 어젯밤에 누구 똥통인지는 모르지만 볼일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냄새 나지 않도록 뚜껑까지 덮어놓고요. 그 집 주인은 기겁할 뻔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김치통에다가 여러분 김장김치 땅에 묻어놓고 뚜껑 덮어놓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사고를 쳤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악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모르면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게 하시는 자는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노력은 하는데 엉뚱한 사건만 만들어지고 사고만 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모습을 본 이후에 제자들 9명이 산 아래에서 이런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귀신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 안 되는 방법을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고통 속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들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치료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의 불쌍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귀신 들려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냥 웃고 다닙니다. 미쳐서 있습니다. 그 아들의 불행을 스스로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고통이 세 번째 있으면 누굽니까? 제자들의 고통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함의 고통이죠. 방법만 갖고 실력만 따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고통, 그리고 제자의 고통, 문제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 아버지의 고통도 아들의 고통도 제자의 고통도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저주와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간에도 가고 점집에도 가고요. 굿도 하면서 이단에도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능력 없는 곳에, 인생의 치료가 없는 곳에,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가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다가가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 이 믿음을 불태울 수 있는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믿음이 방법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고, 또 그리고 기도 외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아 나가라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이 기도로 통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도전적인 역사,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믿음을 갖고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은, 그 방법은 따라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믿음이 불타오르는 장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역사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불태우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본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게 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말하지만 방향이 틀린다면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거든요. 우리는 오늘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헛된 믿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 속에 영적인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방향이 바로 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예수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제가 읽은 글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모님께서,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고 90이 되는 이 사모님께서 기도원에 계셨어요. 직접 만난 사람이 글을 쓴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기도원에 계셨는데 이 사모님은 남편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남편이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딱 잊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원에서 성경 하나만을 가슴에 안고 그 기도원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만 할 뿐입니다. 자식도 기억 못합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이 늙은 사모님은 예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들렸던 이 목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정말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 그분, 정말 존경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머무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는 절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잊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방향이 정확하게 맞추어 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틀리면 도달하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에게 도달해야 예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인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예수의 능력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목적인 예수를 오늘도 끝까지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89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고 하는 이 찬송을 제가 몇 번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갑에 아무런 능력이 없듯이 이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영광의 변화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에게 오셔야 될 예수, 그분을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행당하고 귀신 들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방법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을 갖고 살았던 여러분이요, 이제 방법을 완전히 거부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출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우리는 예수여야 합니다. 어떤 나이 좀 든 아주머니는 기억을 자주 이렇게 건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기억을 자주 잊어버리고 이래요. 예? 근데 이분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깜빡 봄날에 잠이 와가지고 깜빡 자다가 깨가 보니까 차가 막 달리는데, 여러분 자다가 깨면 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자기가 기가 막힌 거죠. 정신을 딱 가다듬으면서 내가 어디를 가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미안하지만 차를 몰고 있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봐야겠다. 택시 기사에게 차를 타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동대문까지 갑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았다가 앞에 있는 기사 양반의 어깨를 치면서 이보게 내가 어디를 가자고 했던가.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래가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 탔어요? 둘 다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 여러분아, 그러나 이 영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오직 예수여야 돼요. 내 능력도 내 변화도 예수로 이루어져야지. 돈을 갖고 나를 변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쿠션이라는 화장품을 아셔요? 몰라요? 쿠션. 네. 나디오에 나오더라고요. 21세기의 최대 개발 화장품이 쿠션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였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모 화장품 회사에서 이거 만들어 대박을 터뜨렸대요. 아모레에서 만든 거예요. 쿠션은 뭐냐 하면 요만한 화장품에다가 위에 그 스펀지 같은 거 톡톡톡 때려가 얼굴을 톡톡톡 때리면 세수하고 그것만 때려주면 모든 화장이 끝나버려요. 20분 화장이 5분이면 끝나요. 이 쿠션은
세 가지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름을 방지해주는 기능, 이 햇볕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 또 하나는 무슨 기능이 있더라? 이쁘게 하는 기능. 한 방에 해결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약간 촉촉우리한 것이 얼굴에 이렇게 붙는 것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개발했냐? 주차 티켓에서 개발했대요. 주차 티켓을 받으면 도장을 쿡 찍어주잖아요. 갖고 가면 잉크가 이게 번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7년을 목숨을 걸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품을 만들어져서 수출을 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화장품, 쿠션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이 로열티를 주고 이거를 사가서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서 변화되는 것, 간편하게 변화시키는 것,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 최고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 예수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근심 다 떠나가고 그 기쁨이 물밀듯이 내게 밀려오는 거죠. 찬송가 364장의 이 찬송가는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근데 여러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든다. 그래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이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얽매인 자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픈 때 나 위로받는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위로받는다. 2절에는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제는 귀한 거예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 힘들게 나 혼자의 힘으로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기도의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어떤 귀신을 방법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찬송가를 쓰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월포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어하는데 이 월포더 목사님은 맹인입니다. 못 봅니다. 이런 분이 이 찬양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육체의 장애와 가난의 고통 또 세상의 이 모든 문제, 그는 깊은 기도로 이걸 다 안고 들어가서 근심도 걱정도 불행도 슬픔도 이 모든 고통의 산들을 늘 매일매일 기도의 장소에서 다 옮겨버렸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요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라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꾸 정치적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가 잘못됐다 잘됐다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를 향하여 나무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인데, 여러분이 투표한다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도, 자식의 변화도 기도의 역사이고, 사업장의 변화도 기도의 역사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방법적으로, 실력적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날고 길고 변칙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거짓도, 어떤 사기꾼들도 다 기도 앞에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